여기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리라. 이 구약에서 놀랍게 부활을 예언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자는 자들이 깨어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지나간 태풍 이름이 뭡디요? 하기비스. 이 태풍이 어젯밤에 일본을 강타하고 오늘 일본을 지나 저 홋카이도 쪽으로 나가는데, 어제 한참 셀 때 그 중심 기압이 945 헥타파스칼이라 그래요. 1959년도에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라 말라 그때 여수에 사하라 태풍이 불었는데, 그때 900 중심기압이 952예요. 나는 태풍의 기준이 뭐예요? 952야. 952보다도 밑에 내려오면 이건 센 거고, 952보다 위에 오면 좀 약한 건데, 난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제 얼마요? 945. 근데 오늘 아침에 970 헥타파스칼이래. 어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60m인데, 초속 60m인데, 이게 강풍은 초속 67m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초속 35m라고 조금 느려졌는데, 뭐 1000만 명이 피난길에 나섰다. 아침에 나온 뉴스는 사망 4사람, 실종 15명, 부상자 96명. 이제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 다 되고 나면 상당히 또 많아지겠죠. 43만 호가 정전이다. 뭐 어떤 사람 어제 그러잖아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내일 가봐야 되겠다고. 비 다 맞아. 비 얼마 왔다 그래요? 제일 많이 온대 한 500mm 정도. 뭐 어제 뉴스에는 뭐 900mm,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500mm라도요, 이 비가. 그래서 뭐 이게 강들이 넘쳐나고 하구 댐들이 막 물이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풍만 한번 불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6.25 사변을 겪었던 어른들, 저는 6.25 사변 끝날 때 났어요. 끝나고서. 그래서 6.25 사변 모르고 나 듣기만 했는데, 이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큰 환란이 찾아온다. 다니엘이 12장 1절에서 예언하고 12장 11절에도 또 예언하고 11장에서도 계속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큰 환란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때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마지막 큰 환란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산으로 다 도망가라,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천사의 해석에 의하여야 제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하고, 이 12장에 나와 있는 그 환란의 때가 전부 다 날짜가 달라요. 11절에는 1290일, 12절에는 1335일, 뭐 이렇게 날짜가 자꾸 달라요. 정확하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 이 우리에게는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서 마지막 큰 환난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1절에서 예언하고, 2절에서는 이 땅에서 죽어 묻혀 있는 자들이 다 깨어 부활하여 살아난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영원한 수치로 부활하게 되어져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영생과 사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예언을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했어요.
신약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부활을 예언했다니 얼마나 놀랍냐고요. 땅에 묻혀 있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깨어나리라 놀랍게 예언했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구약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놀랍게 생생하게 예언했어요. 구약에서 이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 이게 믿는 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불수레로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 하는 사실 보여주었는데요.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모세 느보산에서 이미 죽었는데 영광의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셨다 하는 것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산다 하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2절에 땅에 죽어 한 줌의 재로 찌꺼기로 남고 원소는 분해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린 이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예언했어요. 그 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망에 빠지는 자도 있을 것이다, 선명하게 예언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 성도가 아니지요. 마지막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는 구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아니하다가 불신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망에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1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환난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내 민족은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큰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내 백성 중 책은 이거 하나님의 책, 생명책인데 거기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나? 그때를 마지막 때로 번역했어요.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 큰 환란을 뭐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더 쉽게 더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성경을 읽으라? 여러 성경을 읽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 국어 성경 그렇게 해서 딱 나와 있어요. 거기 그냥 여러 개, 여러 나라 말로 된 다른 언어 아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마지막 인류 역사상 최대로 큰 환란이 있다. 여러분, 이 좀 두려움도 있어요. 다니엘 11장 45절 마지막에 봐봐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저 북방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가 죽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다니엘 11장 45절 그는요 11장 36절에서 쭉 보면 아주 여러 이방의 신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이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제우스 신전을 세운다. 그거 어디 있어요? 38절에 있어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이 강한 신이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이 경배하라고 강요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요. 이거 반대하면 다 죽임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환란이 있다. 이 다니엘 11장 12장 11절 12절도 봐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우상이에요. 제우스 신장을 성전 안에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런데 이게 12절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그 환란의 때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겨내는 사람은 뭐하다?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환란을 어떻게 하자? 견디어내자, 이겨내자. 이 환란의 기간보다도 더 길게 이겨내야 구원이 있지요. 그 중간에 하루만 모자라도 좌절해서 이게 우상 숭배해버려도 안 될 일이지요. 이런 환란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견디어내고 이기어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평상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90일 1335일로 그 끝은 환란의 날은 제한이 있다. 이 날짜가 다른 것은 이 날이 정확하게 몇 날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한 환란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이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어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 다니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그 성전에 세워져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여러분,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죄 지을 만한 자리를 젊은 사람들은 찾아서 이 불나방이 불 찾아 나가듯이 찾아가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해요? 아예 안 가. 젊은이들이
이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사냥꾼의 새가 올무를 찾아가는 것 같다. 잠언에 그러지 않아요? 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서 죄 지을 만한 데는 어떻게 해요? 안 가. 그런데 이 부근에도 안 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데 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호기심이 있어 한번 가볼까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리에서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을 가서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지켜야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못하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상숭배 강요하고 죄 지으라고 강요하는 큰 환난이 있다. 그때 그 환난을 뭐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지요. 1절 그 서두에 그때에 NASB 성경에서는 at that time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 그때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인데요. 11장 45절에 적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의 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11장 45절에 적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이 마지막 큰 환난의 때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힐 큰 환난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있겠냐고요.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 있고,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그때에는 이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11장 앞부분으로 한번 36절 가봐요. 쭉 가보면 그 왕은 적그리스도, 그는 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아까 말했지요. 이게 이 37절 이거 뭐 쭉 나오고, 38절에 이 그 대신에 강한 신,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아주 고약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북방의 시리아의 왕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가 이 애굽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비상한 말로 대적했던 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잘 봐봐요. 그때가 몇 번 나오나? 그때가 몇 번 나와요? 그때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때에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와요. 1절에 그때가. 이것은 북방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시대가 아니라 세상 끝날 미래 메시아의 시대에 당하게 되어진 환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인류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참으로 처참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환난 때문에 순교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말이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다. 여러분, 6.25 사변 안 겪어본 사람들은 6.25 사변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하여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몇만 명 당했다? 600만 명. 6.25 때 몇만이나 죽었어요, 우리가요? 600만 죽었어요? 요즘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명이었대. 근데 일본의 강제 노역에 붙들려 간 사람들이 800만 명이었대. 일본이 이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만이요? 800만 명이었대. 전 인구의 얼마요? 전 인구의 거의 뭐 이게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런 환난이 당한다 메시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호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미가엘 천사장의 역할은 이 주석가들이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변론하며 도우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되어 변론해주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우리를 도우실, 우리가 싸워 승리하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실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미가엘 천사장이 누구를 지키고 보호해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보호하신다. 아무나 지키고 보호해요? 하나님의 책에, 생명의 책에, 이 책은 하나님의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으로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한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 책을 말해요. 책이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을 미가엘 천사장이 보호하시고 변론하시고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구속해 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 책을 가서 볼 수도 없고 내가 거듭난 사실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니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르트 신앙 고백에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이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져 있는 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대나 여기에 이 구원파 신천지들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미혹해서 전대 안 보내겠다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 혹시라도 미혹되어지면 어떡하냐.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게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환난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싸워 승리하여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생과 사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죽어 이미 흙에 묻혀 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난다. 깨어 일어난다. 이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해 놨어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지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근데 부활한 자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거기서 나누어져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망에 빠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활해요. 근데 그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소들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으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겨울에 불가에 있으면 따뜻하니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불은 그런 장작불 따뜻한 불이 아니요. 뭐요? 유황불못이요. 던져지면 막 으아!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또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불도 불 나름이지 이 장작불이 아니라니까. 유황불못에 영원히 이를 갈면서 소리치며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은 영벌의 영원한 벌 심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으로 부활 이후에 그들이 나누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종말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부활의 가르침에 근거를 제공해 주었고, 예수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포하셨고, 다니엘이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이 24장에서 그렇게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온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구약에서 처음 나온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좀 까불어 싸면 하나만 물어보지. 야, 구약에서 영생이 어디 성경에서 처음 나오나 한번 물어보지요. 안다이 지대사니까 좀 얄밉지 않아요. 영생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영생이 어디서 처음 나온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처음 나와요. 복문에서 영생하는 날은 주의 날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육신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 아니요,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몸은 무덤에 장사되어 한 줌의 흙으로 원소로 분해되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 다 깨어난다.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아까 자는 자들이 깨어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어떤 신학자들은 순교사들처럼 소수만 부활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이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 없는 그곳 지옥에서 이 슬피 울며 고통하며 살게 되어지지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죽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묻혀있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되어질 것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되어졌는데 살아나서 수건에 동인 것까지 그대로 동이고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죽은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는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형벌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구원도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지켜서 구원하여 내신다. 이 말씀도 정말 감사해요. 죽어 땅에 이 자는 자들이 묻혀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 깨어 부활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영생으로 부활한다.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영생 이후에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가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가 있다. 또 이렇게도 말해요. 그 잔치 날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환난도 다 이겨내면서 영광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큰 환난 또 구원, 마지막에 이 죽은 자들이 땅에서 다시 깨어 살아나는 몸의 부활에 대하여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을 고난을 시련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